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성숙하고 품위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좀 아시나요? 이 바둑에서요, 모든 프로 기사들은요, 이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바둑을 두는 경기를 말이죠. 그 대국이 끝나고 나서요, 자리를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국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끝낸 그 바둑 대국을 다시 둡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가 좋았고 어떤 수가 나빴는지를 서로 깊이 토의한다고요. 토론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바로 복기라고 합니다. 바둑의 이 복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죠. 이세돌 구단을 아시나요? 이세돌 구단, 그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바둑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가요, 2016년에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뭡니까? 알파고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과 대국을 하게 됩니다. 총 5국을 하게 돼요. 5국 가운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어떻게 할까요? 4번을 패배합니다. 단 한 번만 이겼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단 한 번밖에 못 이겼지만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만큼 알파고에 축적된 이 데이터를 압도한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국이 끝나고 나서 이 이세돌 구단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복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복기를 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가요, 이세돌 구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복기를 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진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가 졌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한 작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졌는지 모르는 게 답답하죠. 어떻게 이겼는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졌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복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조차 무엇을 해요? 복기라는 것을 했어요. 복기는요, 이미 끝난 바둑을, 그 승부를 그대로 바둑판에 재현하는 거예요. 한 수 한 수를 재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그 기자의 질문처럼 얼마나 고단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마추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고수에 이르기 위해서, 또 프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으세요?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온라인을 참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잘하고 싶다는 것과 잘하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요, 바둑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좋은 수를 두어서 승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수를 두어서 어떨 때가 있어요?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왜 졌을까?
이것을 연구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해요? 졌다라고 하는, 패배했다라고 하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감, 좌절감, 패배감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와 동일합니다. 이럴 때에 고통스럽지만 괴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기를 해야 됩니다. 복기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상실하고 있을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엇 때문에 지고 있을까? 그것을 점검함이 필요한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귀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가 아마추어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고수, 프로에 이르는 성도의 모양을 갖추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면 성숙하고 품위 있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시죠? 유대, 곧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다툼과 변론을 기억하십니까? 곧 이들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까? 1절을 보면 이렇지요.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곧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천만에 할례를 안 받았네? 그럼 너희가 무엇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되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기억하지요. 사도 베드로의 핵심을 찌르는 그의 증언과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실제적인 체험이 더하여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되었던 야고보, 곧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이 야고보가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이 절충적인 제안을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발단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어요. 또 이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 구성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혈육적인 부분에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이제 뜻을 완전히 돌이켜서 합심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들이 왜 동일한 생각, 곧 예루살렘 공의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합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갈려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완벽하게 통일성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은성교회 성도로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야 할지 안 나가야 할지 이러한 여러 논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영광을 베푸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시작으로 야고보의 발언이 마치자마자 그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입장이 밝혀지는데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네,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이러한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알리는 일련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얼마나 이 성숙함과 품위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펼쳐졌던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시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들을 가만 냅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곤란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남 걱정할 때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 저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현재 펼쳐진 이 문제를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기꺼이 해결을 하고자 팔을 걷어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성숙함이었어요.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품격이 느껴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라인을 참여하는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잃어버리지 말고. 첫째.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22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작업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요. 22절을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누가 결정했어요? 힘 있는 몇 사람들이, 권세 있는 위에 몇 사람들이 딱 결정한 것을 선포하고 자 따라라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서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세요.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누구입니까? 인도자. 형제 중에 인도자. 여러분,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누구일까요? 장로, 구역장,
안수 집사, 권사라고 하는 분들을 보냅니다. 교회의 유력한 직분자, 이 교회에 필히 있어야만 할 지도자급을 보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굳이 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서 안디옥 교회 분란을 잠재우면 될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리면 될 뿐입니다. 근데 부차적인 작업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 보세요. 자, 유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바사바. 바사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바의 아들 유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면 가롯 유다를 대체하는 이 사도를 세우게 되는데요.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세요. 바사바라고 하는 누구예요? 유스도 곧 요셉. 바사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사바 요셉. 네, 잘 주차하셨나요? 네. 바사바 요셉. 그런데 또 다른 대표 마띠아가 사도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바사바 요셉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사바 유다. 여러분 이때는 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또는 어느 지역의 누구라고 불려졌어요. 그렇다면 바사바 유다와 바사바 요셉은 최소한 혈육관계라는 거예요. 형제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사바 요셉이 사도에 들어갈 정도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바 유다 역시나 권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권위가 세워졌던 자였어요. 오늘 또 신라는 누구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1절을 보면 이 신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루아노라고 부릅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던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을 유추해 보자면 이 신라는 어떤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역시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둘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뽑힌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의견이 왜 안 갈렸을까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류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류가 다 보내자라고 하니까 저 마음 한켠으로 나는 아닌데 다 그러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운동회의 줄다리기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우선 첫째, 하나 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야죠. 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둘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다른 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휘슬이 딱 울리자마자 일제히 뒤로 누워야 됩니다. 그냥 선체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당기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팔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잡은 채로 뒤로 눕습니다. 그리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실립니까? 몸무게가 실려요.
그리고 당기는 방향에, 자, 선체로 당기죠. 자, 그럼 팔만 움직여요. 누운 채로 당기죠. 자, 그러면 당기는 쪽으로 내 몸무게까지 실려버리는 거예요. 힘이요, 빠지지가 않아요. 힘의 방향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그렇게 할 때면 줄다리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힘을 모을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결과로 유다와 실라를 보낼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합쳐짐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번에 일제히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당기는 결과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나요, 동일한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이렇게 읽혀집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결정해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이 만장일치로가 어떤 뜻이냐?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 마음 가진 후에 모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주 짧게 만장일치라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진 후에? 한 마음 가진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정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 되는 마음, 곧 이 하나님의 뜻에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것, 한마음 이루었던 그것이요. 이제 이 영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됐던 게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던 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갑니까? 이 안디옥 교회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 돼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죠. 여러분, 우리 역시나 영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면 이 하나가 된 것이 감격이 무량하여서 나만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내 가족 안에서, 또 내 가족이 누리다 보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전폭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성숙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기에? 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배 공동체 구성원 모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함으로 힘의 방향을 한 곳에 집중시킬 때에 성경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숙한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책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품위가 느껴집니다. 엿보여요. 여러분, 앞서 복귀 기억하시죠? 바둑의 복귀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복귀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무엇이 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신중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되었을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야 누가 이 문제를 좀 야기시킨 거야? 누구야? 이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복귀의 과정을 통해서요 신중하게 보면서 사탄의 계략, 이 교묘한 계략, 관계를 깨닫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복귀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제멋대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 향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현재 2020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여러 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오늘 경기를 마쳤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자 배구예요. 이 런던 올림픽 그 9년 만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4위를 했었는데 그 9년 만에 4위를 하게 된 이 게임이었습니다. 배구 게임이 말이죠. 그런데 이 배구 여제들 그 게임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배구 여제들을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장되는 김연경 선수를 유심히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4위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준결승을 하는 경기도 제가 잠깐 봤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자, 실수가 연발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착 째려봅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점수 잃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잘 못해. 어떻게 합니까? 야, 제대로 안 해? 제대로 안 해? 이렇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죠. 근데 김연경 선수나 이 팀은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실패했어도 어떻게 해요?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을 울렸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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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외치면서 이 김연경 선수가 배구 팀원들을 사기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그 결과 오늘 아침 한국 여자 배구 역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어저께 밤에 경기는 졌어요. 3대 0으로 세르비아에게 졌는데요. 그럼에도 그 과정이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다툼과 변론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야 우리는 모르는 일이었어. 너네 알잖아. 우리가 보낸 사람들도 아니야. 우리 책임지지 않아. 야 걔네 문제됐지. 걔네 우리가 내보냈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됐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지를 복귀의 과정을 밟아요. 복귀의 과정을 밟으면서 정말 이 문제 겉표면에 떠올라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심층부를 들여다봅니다. 사탄의 계획이 뭔지, 교묘한 전략이 뭔지를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론을 지은 것은 이것이 누구 책임이다? 쟤네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처음에 말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이거 좀 예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누적되면 어때요? 그 어떤 때보다 편합니다. 이 편안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는요, 누리는 게 자유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 국가이죠. 그러나 자유는 그에 따른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은 책임이 없느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쟤네들이 잘못이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니까 안 드리고 있는 저 한국 교회 다수의 교회가 문제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복귀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과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은성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전에 그냥 간과하고 있던 이 사탄의 교묘한 계획에 넘어졌던 그 과거를 우리가 하나씩 뿌리 뽑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했을 때면 1절에 등장했던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품격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사기가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복귀의 과정을 밟을 때예요. 코로나 탓만하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현재의 영적 나태, 게으름의 책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해보자 무엇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때가 이르렀을 때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이 기회의 때예요. 후회하지 말고를 서로 외치면서 서로를 질책하고 나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사기가 저 위로 끌어올라가서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품이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가정과 또 성도에게 적용하면서 성숙하고 품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 곧 할례나 기타 율법이 결코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과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방인 개종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더 나아가서 이방 출신의 신자들이 행하던 일부 관습을 이제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절충적 제안을 담은 편지의 내용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는 결론의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35절에 그들이 읽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성숙하고 품이 있는 교회의 면모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도 보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보여요. 왜냐?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어디에 교회,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어느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소위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졌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물고 늘어질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유대인 출신인 너네들은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세요.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 받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곧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의 반응이에요. 3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왜 성숙하냐? 왜 품위가 있냐? 환난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다름없이 그들이 본래 하던 것을 이 소동이 끝나고 나서 이 소동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동이 잠재워지고 나서 본래 하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이 본래 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도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난리의 소용돌이가 우리 예배 공동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으로 몇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맞나? 이건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육신이 편할 때에 영은 사갑게 식어지고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잠언 6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무엇이 강도같이 와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지금의 때입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라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빈궁과 군핍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게으른 상태, 영적 낙태 상태에 혹시나 빠져 계시다면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복귀의 과정을 밟으십시오. 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아마추어 상태의 신앙이 아니라 고수, 프로의 상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손을 펼치고요.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되지 말고 프로가 되세요. 신앙의 고수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은성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면모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우리 은성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혼란의 때이지만요, 그 소동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고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소용돌이가 그친 이후에 35절의 후반처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라고 하였던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신앙을 소유한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